오늘은 전에 우리 학교에 오랫동안 강의를 하셨고 또 신년에도 강의 하시게 될 목사님이십니다. 인천 초원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신재철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딱 4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에 4번 나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제바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헌신이라고 번역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많은 성경에서 희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성경에 이 4번 이 헌신을 사용했을 때 어떨 때 사용을 했냐면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는 대로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이 2절에 보이게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4번 나오는데 사사기 5장에 2번 나오게 되는데,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한 후에 승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해서 지어드린 시 가운데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 헌신은 히브리 말로 나다브라고 하는 말인데 가까이 기꺼이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꺼이 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나가서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의 일이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꺼이 하는 것이 헌신이다, 그런 의미죠. 2번째 의미는 부족함을 채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 기록할 때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과 복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 레이가 세겜에서 여동생이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상하는, 살육하는 그런 살인 정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함을 보였는데,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들을 척결할 때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제들을 살육하는데 사용을 받았는데, 이것을 모세가 여호와께 헌신했다,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까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의미가 주님께 나아가다라는 의미인데,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새벽 이슬이 스스로 맺히는 것처럼 주님께 스스로 나가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헌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인데, 예배가 헌신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이죠.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나 예배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활의 구심점에 헌신이 있는데 그 헌신의 중심점은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수요 예배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 나아가다라고 하는 헌신의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헌신이 4번이나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는 헌신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의 삶을 보여준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잘 하려고 하면 헌신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라고 했죠. 화면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습니다. 이 진정한 헌신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발에 부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베다니에 가셨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로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죄한 일 때문에 고통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망까지 찾아오는 곳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악의 베다니를 피해가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대학을 세우시고 대학 안에 또 교회를 세우셔서 목사님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늘 신방을 하신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가 아니고 베다니 동네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이 베다니 동네 잔치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같은 이 자녀들이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잔치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신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헌신의 대상이 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시고, 나 때문에 사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결국 나 때문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라고 할 때는 나를 포함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나를 살리기 위하여 헌신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은 죄가 없다 뿐이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찢겨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을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결국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몸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차례다. 따라서 헌신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헌신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잔치할세 그랬는데, 이 베다니 동네에 준비된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가 된 잔치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얼마나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 솜씨를 발휘하는 데는 마르다를 따라갈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주님이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자체로 감사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의 호출을 받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가 그 잔치집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저 나사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 결국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나사로였다. 그 나사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주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보였다. 그런 의미가 되죠. 마지막에 마리아는요,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향유를 깨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 마리아의 헌신의 자세를 보면요, 이 향유를 가져다가 머리털을 씻었다.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고가의 물질이었는데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했다 그 말이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이 머리털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라는 말은 자기의 몸을 드렸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마리아의 이 행위는 자신의 몸과 물질과 마음까지, 다시 말하면 전심전력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헌신의 자세는 전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헌신의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값을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가룟 유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래요. 이 한 사람의 건장한 노동자가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년 365일 가운데 주일을 빼고 혹 공휴일을 빼면 대략 300데나리온 하면 건장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인데,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서 드린 이 가치가 마귀가 계산을 정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마귀가 질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적어도 마귀가 질투할 만한 정도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쓸 것을 다 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 쓸 거 다 쓰고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용을 하면 주님께서 풍족하게 돌려주셨다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부족하지만 한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35년 동안 이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목회적인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최대의 것, 최고의 것, 최고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헌신의 내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따라왔을까요? 헌신의 평가는 네 번째로 두 가지의 평가가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마귀의 평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혹 기억했어도 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진정한 헌신, 참된 헌신의 태도를 가룟 유다는 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만족하시는
주님의 심정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본심은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계산에 능하지 못하고 육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 가룟 유다다. 나중에는 은 30에 스승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파렴치한 배신자입니까?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자기의 인생 시간도 악용을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먼저 헌신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동원해서 헌신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시간을 주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는데 사용을 했다. 시간도 악용했다 그 말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거나 시간을 악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죠. 가룟 유다는 회개마저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딱 찍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수제자로서 마음껏 사용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아니고 리그렛, 후회의 정도에서 멈췄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평가는 마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꼭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을 할 때 당신이 마귀야, 이 마귀짓을 해 이러는데, 사람이 마귀가 될 수는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추방을 하시고 성령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그 영이 붙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결단코 가룟 유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될 수 없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가룟 유다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어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기질, 그리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혹은 이 악용을 하는 기질, 그리고 회개마저 없는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마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그대로 체험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헌신을 하실 수 있었던 이 과정 속에 주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헌신, 그 향유 냄새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딸을 위하여,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헌신의 열매는 다섯 번째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산에 왔는데 이 3.1밤 예배 설교를 요청을 받고 기도하고 고심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해라. 이 여자가 행한 일, 말씀을 전할 때 전해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건 좋은 편, 신앙의 편,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편, 이것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듣는 것 좋아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편을 택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기억되는 열매를 낳았고요, 좋은 편을 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열매를 맺었고요,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헌신이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마리아와 택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주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성경을 읽게 할까요? 할 때 교부들은 로마서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한 성경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 특별히 15장까지는 이 이행득상,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걸 말씀하는데,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과 대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받은 이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활용을 해서, 선용을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함으로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결과적으로 이 교회와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대학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설립하신 목적대로 많은 청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양육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장님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학과 이 교회에 맡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아름다운 구령의 열매, 양육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6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